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겨울 좀 추위도 풀릴 때가 되고 봄 기운을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춥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꼭 성경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39장까지는 율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나머지 40장부터는 복음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보다 한 7, 800년 전에 있으면서 복음을 많이 설명한 선지자가 됐는데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죠. 오늘 이 48장 4절을 보았는데 47장에 보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47장이 나와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데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야곱의 집에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스라엘 집이여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완고의 반대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갈급한 심령이겠죠. 내 목은 새의 힘줄 같다. 교만으로 꽉 차 있다 그죠. 내 이마에는 노시라. 완전히 뻔뻔스럽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반대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함과 이런 것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너는 완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그랬어요. 완악하고 완고한 것, 특히 바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바로 왕을 하나님 완고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보고요. 이 바로 왕이 완악해가지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 낳음이 강했던 전을 하고 인구가 더 퍼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강제로 동원시켜서 억압하면서 그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는데 할당량을 벽돌 굽는 걸 주면서 피곤해서 부부의 잠자리를 못하게 해서 인구를 불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완고한 왕이 바로 왕이었는데요. 우리 이런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사울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돼서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이는 완고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무엘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왕을 죽이고 다 죽이라 했는데 살찐 건 다 살렸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인데
다윗이 그 나발의 그 목장 앞에서 여러 달 있으면서 지켜줬는데 신하들이 먹을 게 없다고 식량 좀 음식 좀 달라고 보냈더니 나발이 술이 취해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다윗이 누군데 내가 음식을 주겠냐고, 왕을 배신한 놈을 내가 주면 되겠냐고 뭐 이렇게 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죽이려고 가는데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이 나와서 내가 다윗 왕의 신하들이 와서 내가 없었고 보지 못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 우리 남편이지만 그 인간 같지 않으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피 흘림을 막았잖아요. 이 나발이 완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8절에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완고한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을 마치 가리고 있는 것 같이 구약에 대해서 복음이 왔는데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완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몇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요, 가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나서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이 가인이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씩씩거리면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상태를 아시고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뭐 어찌미냐. 네 자신을 돌아봐. 네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네 예배를 안 받으시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네 자신을 돌아봐야지. 네가 왜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고 죄에 짓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 가인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결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홈리와 비네하스를 둘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홈리와 비네하스, 특히 2장에 가서 보면 3장에 가서 보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네하스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빼앗아 강탈해서 먹고요. 성전 수종된 여자들과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고해도 듣지 않고 그 엘리가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얘기도 완고해서 안 듣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홈리와 비나서 한꺼번에 죽을 것이고 뭐 쭉 얘기하고 그 얘기를 다 들은 엘리가 아들들 불러오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과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같이 한 날에 죽게 되고 그 비나스의 부인은 또 애를 낳으면서 또 죽게 되고 엘리도 죽게 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완고한 것의 죄의 결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돌같이 아주 그 강팍한 심령,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어떤 간증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어져 있는 오랫동안 이제 종교 생활 같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어떤 간증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굳어져 있는 이런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의 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고 이런 마음들 아닌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 같은 마음 바탕이 돼서 우리가 완고함이 아닌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망하지 않는다. 첫째 말씀은 완고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네 목은 새의 힘줄이요 그랬어요. 새의 힘줄. 네 목은 새의 힘줄이요. 이거는 교만과 거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의 힘줄같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이 새의 힘줄, 교만과 거만에, 특히 거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안 되죠? 잠언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리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돼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시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거만한 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9장 7절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가 보고 당신 거만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막 더 괴롭히게 되고, 아예 그런 사람 상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2절이에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만하면 해를 당한다. 잠언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책망을 안 듣잖아요.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소문이 안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너가 망한다 하면서,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잘못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망했죠. 잠언 14장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잠언 19장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심판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됐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때리기 위해서 채찍이 준비됐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돼서 마치 채찍이 어리석은 자의 등을 때리기 위해서 된 것 같이 거만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인데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1장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잠언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된다. 거만한 자는 쫓아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사야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전부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손보신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거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이렇게 말씀, 거만하지 함을 볼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거만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굉장히 거만하고 완고하고 교만했잖아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 말을 듣겠냐? 나는 여호와를 인정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지요. 바로 왕이 완전 망했거든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내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해서 어떤 세상의 신이, 어떤 그 왕이 내 손에서 나라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교만을 떨다가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시체가 되어지고, 자기 손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큰 소리 치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게 되는 사네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리의 목이 새어 힘줄같이 교만으로 꽉 차가지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뭐 완전히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막 부러질 것 같다고. 얼마나 교만이 막 꽉 차 있는지. 교만하고 거만하고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목은 새어 힘줄이요. 새어 힘줄같이 목이 뻣뻣하게 돼 있으면 죽습니다. 부드러운 것은요 구부러지는데 강한 것은 부러져요. 부러지는 것은 회복할 길이 없거든요.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말씀은 너희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이마는 노시라.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이 완전히 철판 깔았다는 거죠.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송해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놋 알죠? 강하잖아요. 놋.
얼굴이 너무 뻔뻔한, 우리가 그 정치인들 중에 부정 입학하고 말이죠, 가짜 상장을 만들기도 하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 놓고도 뭐 얼마나 뻔뻔한지요. 미안해한 거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너무 뻔뻔스러운 사람 많이 있어요. 부끄러우면 몰라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너무 뻔뻔스러운 일 하면서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다치고 했죠. 전두환은 끝까지 내 재산이 뭐 23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미안해했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헌인가 뭐 그분을 광주에 보내가지고 올판 묘역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하다고, 죽기 전에 내가 꼭 이 사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죠. 내가 그때는 모르고 이렇게 정권 잡는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역사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를 스랍이랍니다.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리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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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졌는데 2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2 날개를 가지고 자기들 발을 가리고, 그죠? 2 날개를 가지고 날고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나타나라.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멸망받고 완전히 막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 이 천사들이 자기 얼굴 가렸어요. 자기 발을 가렸어요. 내가 뛰어다니며 일하는데 나를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세가 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데, 뻔뻔하게 너무 노처럼 굳어져 있는 이마,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박해도 많이 받고요. 뭐 너무너무 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합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동시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앞에 강대상 쪽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서서 막 엎드려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들고 막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통곡하며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막 들어 앞에 와서 자기 의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뭐 소득의 11조를 하나만 내고요. 나는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세리가 기도응답 받고 세리가 인정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녹같이 뻔뻔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부름 받았을 땐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 부름 받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때 숯불을 입에 대면서 네가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조명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갈급한 자가 되고 아주 우리가 완악하고 완고한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짜고 달려가도 곤피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갈급한 심정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런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거만한 자, 완고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자 그랬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네 목은 쇠의 힘줄 같다. 쇠 힘줄 같이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거죠. 저 영길에 가면니까요. 거기 이제 노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뭐 거기 소문이 끝났어요. K9 차, 기아 5 차를 빼가지고 자랑을 많이 한대. 너희들은 차 없지. 난 이런 좋은 차에도 있어. 너희들은 전도도 할 줄 모르지. 난 전도사야. 막 이러면서 전도사 된 것과 차를 하나 끌고 다닌다는 걸 가지고 너무 우리 입장에서 한국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저런 게 아닐까. 사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고 막 교만 떠는 거. 네 목이 새의 힘줄같이 왜 그렇게 목이 부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몇몇 목사님들 보면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위험해요. 사탄은 그걸 놓치지 않거든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교만하면 꺾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부끄러워야 돼요. 이마가 노처럼 돼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뻔뻔스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워해야죠.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죽도록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내까지게 뭔데 이래 나와야 되는 거지. 뻔뻔해져 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얼굴에 막 철판가 노처럼 돼 있다 망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쭉 읽으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뭐 남에게 적용될 게 아니고 제게 적용돼야 될 메시지였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너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완고하지 마라, 강팍하지 마라. 너 목에 힘들어가면 그날 죽는 거야. 너 이마가 놓치고 얼굴이 철판 깔아는 같이 뻔뻔스러우면 너 죽는 거야. 이 말씀이 읽고 지나가는데 계속 이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걸 짧지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생각한 거거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시건방 떨면 죽어요. 망해요. 사탄의 도구가 돼버려요. 사탄은 그걸 안 놓치거든요. 우리 힘으로 뭐 되는 게 있나요? 머리카락 하나 희게 검게 못하는데 오늘 살아있는 거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은혜죠. 병원 응급실에 가보세요. 숨 못 쉬어서 산소 꼽아놓아서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디스크 영향으로 앉아서 있으면 엉치적으로 아파요. 그래서 이거 언제 또 봉침 맞으러 가야 되냐. 막 가는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안성까지 가야 되고 해서 있는데 디스크 종류가 아직 전에 한창 아플 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한참 운전하거나 하면 아프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지난번에 제가 아플 때 100m 그는 더 이상 못 걷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고, 구원받은 거 은혜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 전부 은혜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 떨고 완고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힘줄 갖고 새에 힘줄 갖고 얼굴은 노처럼 뻔뻔스러우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 겸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 받고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완고하냐고, 너희 목이 왜 그렇게 새어 힘줄 같으냐고, 너희 얼굴이 왜 그렇게 노처럼 뻔뻔스러우냐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보고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에게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가 되지 말고 갈급한 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을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뻔뻔스러운 자가 아니라 부끄럽고 죄송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겸손하게 주님만 높여드리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